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우리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신년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걸 믿으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가정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가정에 들어가신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셔서 그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은 완전히 근본적인 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 끝나면 포도주가 닳아지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이 끝나면 인간의 모든 즐거움은 다 사라지는 거죠.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지식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사라지는 거지.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잔치가 끝난 거지.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한다. 반드시 죽음이 오게 되고 그 죽음 앞에서는 모든 잔치는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요. 그 가정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렸다니까. 완전히 인생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목사님, 우리 자식은 절대 바꿔줄 가망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절대 바꿔질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다 떨어져요. 우리 인간은 약하고 우리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 갈릴리 가나의 가정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완전히 화학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을 좀 선하게 바꾼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 한 해도 함께 하셔서 그분이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설교 주제가 뭐냐? 주님이 일하시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도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일하시게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으려면 그 사람을 초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갈릴리 가나의 가정에 주님이 초대되고 계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계시지 않았으면 기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일하게 하시려면 주님을 초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뭘 받았어요? 청했어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으니까 그 가정에 가셨던 것이죠. 그 가정의 소망은 주님이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첫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사인이야.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사람으로는 안 돼.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4장에 가보세요. 수가성의 여인이 변화받아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돼버려요. 예배가 회복이 돼버려. 할렐루야. 5장에 가보세요. 38년 동안 드러누워있던 사람이 베데스다 못에서 기적을 바라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아요. 6장에 가보세요. 광야예요. 남정네만 약 5천 명이니까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배불리 다 먹고 12광주리가 풍성하게 남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십자가에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 그곳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세다 광야라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가정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두려움과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살아나고 잠잠해지고 풍성함이 다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빈 항아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초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이 일하십니까? 문제를요, 주님 앞에 아랬어요. 여러분, 손님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 유대 나라는 한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본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건 큰 낭패요. 한마디로 잔치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그 주인의 한숨 짓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이 가정은 가난했던 가정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빌려올 능력도 사올 힘도 없는 거예요.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짓고 어쩔 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그때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집에 초대되어서 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부탁을 드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은 해결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마리아예요.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왜 그렇죠?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에게 이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문제를 아는 거죠. 포도주 좀 채워주라, 포도주 좀 사주라, 포도주가 만들어주라. 그게 아니야. 그냥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문제만 아리는 거예요. 아리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지는 이 여인도 몰라.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리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거든요. 여자여 그 말은 상당히 높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낮은 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상관할 일입니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하인들을 불러요. 5절에 보니까 그 집안의 하인, 그의 어머니가 5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따라서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할 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도 됐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 그래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막 땅이 꺼져라고 걱정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느 가정이나 다 문제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아뢰면.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러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찌라고 맡기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문제를 맡기세요.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맡겨. 기도를 안 해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년을 맞이하면서 1년을 주님께 맡기세요. 자녀들을 맡기세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주님께 맡기세요. 교회 일도 다 주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한번 하나님께 드려볼까요?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드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다 맡기세요. 목회도 해보니까 내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많이 모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사람은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변화를 시킵니다. 주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돼가지고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변화시킨 것도 주님께 목회자는 맡겨야 돼요. 자녀들도 맡깁시다. 건강의 문제도 맡깁시다. 물질의 문제도 맡깁시다. 교회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맡깁시다. 다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께 그냥 순종하시면 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떤 말씀을 주심이 명령을 내려도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절 8절이 거기 나와 있어요. 5절 8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다 맡겼으면은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내 때가 아직 일지 못해요. 주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겼으면은요, 주님이 그분의 때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물을 채웠을까? 쉽지 않았을걸. 왜 그러냐면은 지금 포도주 쩔었는데 무슨 물이에요? 포도주를 갖다 채워야지. 포도주 떨어진 그 포도주 그 항아리에 무슨 물을 채우냐고. 예수님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포도주를 사갖고 와라 그러든지, 포도를 사갖고 와라 그러든지, 빌려오라 그러든지 그러셔야지. 항아리에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6개나. 여러분 하나에 약 100리터씩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한 600리터를 한번 갖다만 넣는다고 그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죠. 내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도 순종했다 이겁니다. 순종을 물을 갖다 부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주일날도 손님이 많이 와. 마음은 급하고 초조한데 하나님은 기대하고 인내라고 그래. 일하고 싶지 않는데 주님은 일해라고 그래. 내가 쓰고 지금 생활비도 부족한데 10의 1조를 드리라고 그래. 건강이 안 좋은데 교회 봉사를 하라고 그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같이 교제하라고 그래. 쉬고 싶은데 예배하라고 그래.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하인들이요 물을 채웠는데 거기 그랬잖아요.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아기까지 채웠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흉내만 낸 것이 아니고 그냥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한 해 동안 말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되, 여러분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지 말고 온전히 풀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100%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린 거 그것도 막 힘들어가지고 5분 늦게 나와. 그리고 또 5분 빨리 가. 막 애누리를 예배 시간을. 순종이 아니야 이건. 10의 1조도 뭐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 드려. 어떤 사람은 10의 2조도 드리는데.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도 여러분 풀로 해야 돼. 풀로. 할렐루야. 더 넘쳐나시게 감사를 하셔야 돼. 기도도 더 많이, 찬양도 더 뜨겁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그런 거예요. 참나. 여러분 같으면 나 지금 맞아 죽겠어요. 못 가겠어요. 아니
포도주가 그런데 물을 뜯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수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왜 이렇게 순종했을까요? 말했잖아요.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겠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하인이에요, 하인.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면 채우고, 채우면서 그냥 형식을 9가지 채우고, 갖다 주려 했더니 그냥 물 뜯어 갖다 준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9절 10절에 보니까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가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할렐루야.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놀래버렸어. 신랑을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취한 후에는 그냥 싸구려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정말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뒀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아요?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 언제 변화됐을까요? 언제 변화됐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만 해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의 능력, 그분의 때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표적을 11절에 그랬죠. 갈릴리 가나에 생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 표적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20장 28절로 31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보세요.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니라.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표적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돌 항아리 6개는요 6일째에 창조된 인간인데 결례를 따라 물 항아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물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포도주로 바꿨어요.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뭘 말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했어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분의 피로 죄인이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시고 그렇게 사신 분이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을, 십자가의 순종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거든요. 주님이 말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 그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바울이 해답을 줘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초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라.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라고? 주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 하인들처럼 물 갖다 부으라고 물 갖다 붓고, 떠서 갖다 주라고 떠서 갖다 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 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기가 풍성하게 남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게 합시다. 할렐루야. 다 맡기세요.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송 한번 부르고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주님께 아뢰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장래의 문제, 생애의 문제 다 맡깁시다. 코로나 문제도 주께 맡기고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교육관의 이 새롭게 교육관 만드는 건축하는 문제도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깁시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생명으로 풍성케 하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육 간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자녀들, 가정의 생업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세일을 행하시도록 하신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길을 내시고 주님이 친히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이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